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증거하자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지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에게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도 교회 표를 예수님을 증거하자로 정했고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계속 매해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교회의 모토로 삼자 해서 올해도 예수님을 증거하자로 우리가 표를 잡았습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신구약을 봤었을 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또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갖고 오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믿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지식과 우리의 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 생명을 얻는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교통하는 회복되는 첫 아담이 창조하실 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셨고 또한 그 부활해서 친히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저희가 저번에도 이제 우리가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하늘나라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다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히 벌받는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큰 우리 원죄를 갖고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며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게 가능하기에 온전한 인성을 갖고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갖고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우리의 갖고 있는 인성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지시고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선포했었을 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한 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하지만 그들이 그 성령을 거부했었을 때는 이 사실 자체를 도저히 인간의 해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 민족이나 또한 회교권의 그 무슬림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지자지 어떻게 하나님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 이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독한 거로 생각을 해갖고 십자가에 했듯이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나 지금도 그 회개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인지적인 생각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신의 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인식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는 하나님의 자비와 율법에 의해서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묶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그러잖아요. 온전한 자, 선한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잖아요. 다 죄인이라 하시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그 죄는 도말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질 않아요. 우리는 행에 의해서 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들은 그런 틀 안에서 율법적인 선행에 의해서 구원이 된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사고방식을 다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데 기독교는 종교의 차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그 완전히 해결하심으로 인해요. 그 죄의 굴레에서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있는 로고스 말씀과 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성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붙잡힘이 됐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했었을 때 하늘나라의 생명척에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 기쁨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사도들이 함께 모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도들은 그 정치적인 세상적인 그 메시아의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알고서 그때 순교의 역사들이 나오고 그 공포에 떨었던 그 두려움에 떨었던 그들이 다들 그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바로 그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삼위 일체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하나님에게 들은 바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네들은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어떤 것을 주느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임하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던 유대교나 회교권과 같은 이 무슬림들처럼 그냥 단지 선지자다, 실패한 선지자다, 완성하지 못한 선지자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무슬림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성경의 이 핵심적인 것들은 이렇게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거기에 묶여 있어갖고 그 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삼위일체라는 이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또한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시니까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갔으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올라가신 것들을 이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라는 게 뭐냐면 이 구약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 얘기는 이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나라의 통치자로서의 그것을 나타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그 신성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되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는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가운데 하늘에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재림하실 거다. 그냥 하늘만 쳐다보지 말아라. 이제는 너네가 그 예수를 증거하라. 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열방까지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자 하나님의 명령이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깝게 있는 내 가족, 더 가깝게 있는 내 친지들, 내 가깝게는 더 이 바운드리가 넓어지면서 땅 끝까지 가서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잘못 믿고 있는 이런 종교인들, 우상에 빠져 있는, 이단에 빠져 있는 이런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실체를 꼭 전하라는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돼야만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2025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2026년도도 우리의 교회의 표어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자. 이 귀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모든 교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2026년도도 사도행전의 1장의 말씀과 같이 그 제자들과 같이 그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불가능하오니 하나님 성령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